오늘은 신앙과 봉사 그리고 직분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것인가 첨예의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루는 문제들이고 또 절실하게 필요한 건강, 우리가 다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 이제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은 문제가 되는 세상인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루에 남자들 필요한 칼로리가 2,500kcal라리라고 그러는데요. 여성들은 2,000칼로리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고기 또 저 안 먹고 우리 한국 식단 간단하게 국과 밥과 김치 정도 한두 가지 정도 다른 반찬을 먹고 하루를 보내게 되면 아마 한 2,000칼로리 정도 섭취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외식을 햄버거를 한다든지 콜라를 마신다든지 또 감자칩을 먹고 그러면 또 끝나고 나서 저녁에 무슨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그러면은 3,000칼로리가 훨씬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대학생들의 경우, 우리 직장인들의 경우 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40분 정도 걷고 공부하고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갔다가 오늘 때까지 필요한 칼로리는 1,700칼로리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3,000칼로리를 섭취했을 경우에 하루에 남는 게 1,000칼로리 이상이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너무 과다 영양이 쌓이게 되면 그게 지방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이제 기름으로 전달이 되는데 가장 부드러운 내장 쪽에 기름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베들레헴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온 몸을 살찌우게 만드니까 혈관이 수축을 당하고 물론 혈관 안에도 이 기름기가 끼게 되니까 피가 순환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이 심장에서 펌핑하는 이 압력은 비슷한데 살이 쪄서 혈관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힌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현대의 참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다. 문제는 우리 아주 기하선상에 헤매는 나라 백성들 빼놓고는 대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소식해야 되는 절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해서 남아있는 에너지를 번아웃 시키는 거예요. 자꾸 써버리지 않으면 그게 축적이 되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 알아요. 운동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마음같이 운동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작심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정도 뭐 농구를 하든 걷기를 하든 수영을 하든 등산을 하든 그렇게 되면 그 1시간 땀 흘려서 태우는 칼로리가 500에서 800칼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고스란히 몸 안에 쌓이고 시간이 갈수록 먹기만 하고 별로 운동량이 작으니까 과체중이 되고 결국은 질병의 원인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그 번아웃 시키기 위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은 골프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골프가 이게 사람을 상당히 골리는 것이래. 4시간 라운딩을 할 때 카트를 들고 걸어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카트를 타면 운동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침 굶고 나가서 운동한단 말이에요. 끝나면 피곤하니까 갈비에다가 배가 부르도록 먹고 샤워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살을 빼러 가는 게 아니라 살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골프 하시는 분들은 체중이 절대로 안 줍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이상씩은 땀을 흘리는 아주 빨리 걷든지 달리든지 제일 운동량이 많은 건 1시간 농구하는 일, 때로는 정구하는 일, 수영도 참 에너지를 태우는 일에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 육체도 강건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원리에서도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해도 건강하려면 일단은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첫째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 것 어떻게 해야 잘 먹습니까?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먹는 일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건강하고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말씀의 떡을 먹는 자예요.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읽고 들었으면 이제 지키고 적용하고 실천으로 옮겨가는 이 봉사의 섬김의 운동이 영적인 운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여러분, 입에 좋은 것을 먹었다가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체중 조절이 안 되는 거 아시죠?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면 영적인 영양의 결핍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무거라고 막 먹어가지고는 탈이 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낮으로 밤으로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야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컵라면 하나를 먹으면 운동장 5바퀴를 뛰어야 되는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뛰지 않으면 그만큼 축척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아무거라도 선별해서 먹지 않으면 불량 음식에 섭취를 당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CD가 돌아다닙니까? 또 얼마나 많은 방송들이 나옵니까? 근데 자기 마음에 맞는 영적인 식성에 맞는 것만 골라 먹다가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야로 먹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해서 건강한 기초 생활을 시작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에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 우리 남편이 듣고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말씀이 상고했다. 여러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과 또 영적인 건강의 비결을 우리가 확보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먹고 또 들었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서 적용하게 될 때 이걸 운동한다, 봉사한다,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먹었어요. 바이블 스터디 모든 거 웬만한 프로그램 메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뭐 성경을 몇 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과분수 되는 거예요.
너무 지적으로만 불균형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몸에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배우고 들은 대로, 먹은 대로, 그리고 깨닫는 대로 구체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영적인 운동이라고 봐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깨달았어도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행함이 없고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립 서비스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에가 말했죠. 왜 굶고 있어?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맥도날드라는 식당에 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너가 맥도날드 식당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갈까요? 메이시가 어딘지 몰라서 헐벗고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입으로만 그렇게 섬기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라도 행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말씀과 배운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에 근육을 만들고 힘을 갖게 하고 건강한 몸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근육이라는 것도 쓰지 않으면 늘어지는 것이 근육이고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폐운동도 중요하고, 여러분 심장 막 뛰게 해가지고 그 좁은 혈관을 피를 빨리 보내가지고 다 노폐물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허파에서 깊은 유산소 운동을 해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폐에다가 그리고 온몸에다가 밀어가지고 이 건전한 건강을 갖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강력한 펌핑과 그리고 이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살찌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러나 이 심폐운동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요. 이 근육운동을 해야 된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 근육을 탄탄하게 기르지 않으면 이 근육이라는 건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고 강해지는데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그러기 시작하면 한없이 물처럼 늘어지는 게 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운동과 심폐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먹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근육운동이 섬김의 운동이고 봉사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섬기는 일에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나서야 될 줄로 압니다. 섬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남을 함께 웃고 울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울어주는 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남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잘 안 되는 게 때로는 연약한 우리의 심성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한인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부도 나서 지금 망했다는데 왜 박수를 쳐야 되는지요? 왜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의 그런 심성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심성들이죠. 내 자식이 학교에 떨어졌다고 다른 집의 자녀들도 학교에 떨어져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목사님 자녀들이 아이비리그에 붙으면 그 교회 시험 든다네요. 저희 자녀들은 아이비리그 간 적이 없으니까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어쩌다가 있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라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 아이가 못해서 다른 집의 아이가 잘해줬으면 그거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일이죠. 우리가 다 이런 고운 심성들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것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 나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없는 것은 피차 마찬가지인데 당신도 없고 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있고 당신이 있다면 있는 거 가지고 합해서 서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한다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